안녕하세요. 김성기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며 살게 됩니다. 증산도 진리는 우주 일련의 법칙을 통해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우주 일련 중 어려운 개념들은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쉬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우주 일련의 이야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우주 일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삶이 잘 사는 것인지 쉽게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신념에 의해 스스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증산도의 우주일련 공부는 어떠한 삶이 올바른 성공하는 삶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리적 해답을 내려줍니다. 그럼 인간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 우주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찍이 공자는 공부하는 방법으로 근치저신하고 원치점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깝게는 자기 몸에서 진리를 찾고 멀게는 각각의 사물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학을 공부해 보아도 극미의 세계 질서와 극대의 질서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에는 일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우주에도 일련이 있습니다. 지구 일련이든 우주의 일련이든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는 365일을 1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통해 지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주도 12만 9,600년을 1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통해 우주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우주 일련의 목적을 벗어나 성공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구 일련의 목적은 우주의 열매인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풀초자, 나무목자를 써서 초목농사라고 합니다. 우주 일련은 우주 통치자 상제님께서 우주의 열매인 인간 농사를 짓는 시간대입니다. 우주 일련은 인간 농사를 통해 인간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우주의 열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럼 우주 일련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이 변화한다는 것은 각 계절의 목적에 맞게 우주의 자연 질서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주 질서가 새롭게 바뀌는 현상을 증산도에서는 개벽이라고 말합니다. 개벽은 열개자, 열벽자, 하늘과 땅의 질서가 새롭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개벽 활동을 통해 우주 질서가 바뀌는 현상이 지구에서는 지축의 변화로 현상계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주의 봄철에는 지축 변화로 1년의 날수가 366일이 되어 인간과 만물을 낳고 우주 여름철에는 지축의 변화로 1년의 날수가 365와 4분의 1일이 되어 인간과 만물을 기르게 됩니다. 또 우주 가을철에는 기울어졌던 지축이 바로 서서 1년의 날수가 360일이 되어 인간은 열매를 맺고 완성된 우주 문명이 나옵니다. 겨울에는 지축의 변화로 1년의 날수가 375일로 3만 년 동안 빙하기가 되어 새로운 봄을 위해 땅속 깊숙이 생명을 저장하면서 휴식을 합니다. 각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주는 인간 농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우주 일련의 법칙을 알아보면 우주의 봄, 여름을 선천이라 하고 우주의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는
봄, 여름의 선천 5만 년과 가을철의 후천 5만 년, 또 겨울철 빙하기 약 3만 년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봄, 여름은 탄생과 성장이 목적이고 가을, 겨울은 성숙과 통일이 목적입니다. 우주의 봄, 여름은 선천이 우주 목적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주의 가을, 겨울, 후천은 우주의 목적이 완성되는 시간대입니다. 12만 9,600년의 우주 1년은 우주의 봄이 시작되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인간과 만물이 탄생하고 마찬가지로 우주의 겨울철을 맞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간 문명은 소멸하게 됩니다. 우주의 봄, 여름철에는 탄생과 성장을 위해 지축이 기울어지고 사계절 변화를 만듭니다. 사계절의 척박한 환경에서는 투쟁을 해야 살아남는 상극의 질서가 우주의 법칙으로 작용해서 인간을 낳고 기르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해서 강인하고 성숙한 인간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극이란 서로 싸워서 이기려 한다는 뜻입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처럼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발전하고 자연 변화에 더 잘 적응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나의 것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혹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극의 질서 속에서 승리한 인간은 살아남지만 죄를 짓게 되고 실패한 자는 원한을 가지고 죽게 됩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죄를 짓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기술과 문명은 발전되어 우주 가을철을 준비하는 것이 상극의 입법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상극의 질서 속에서 실패한 인간은 죽어서 원과 한을 풀기 위해 자신에게 원과 한을 준 인간의 자손에게 보복을 하며 원한을 풀게 됩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한 사건들은 이러한 보복의 현상들입니다. 이 보복의 신명을 증산도에서는 척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척이 없어야 잘 산다고 해서 엄술 묻자 무척 잘 산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현실의 산만을 알아도 안 되고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척신의 문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조상의 죄와 나의 전생에서 일어나는 척의 문제는 당장 나의 삶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나와 가족 그리고 자손에게 불행을 주기 때문에 항상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 일련의 법칙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를 단순히 인간에게만 돌리지 않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우주의 법칙의 문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늘로부터 받아내린 본래의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을 개벽을 통해 지축이 바로 서서 우주 가을철이 열리고 상극의 우주 질서가 상생의 우주 질서로 전환되어야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 1년의 시간 동안 한 번의 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목적인 인간이 우주 열매가 되기 위해선 긴 우주 1년의 시간과 함께 하기 위해 우주의 봄, 여름철, 선천 5만 년 동안 윤회라는 방법으로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할 때까지 수많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단순하지 않은 것은 윤회의 삶과 우주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천지 소생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태어납니다. 하지만 상극의 질서 속에서 살면서 수많은 죄와 원한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는 어두운 상처가 생기고 하늘로부터 받아내린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우주 가을철에 열매 맺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가을철의 이치는 순수한 것만을 추수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배우듯 태풍과 병충해로 상처가 난 과일들은 1년 농사의 상품으로는 추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 봄, 여름, 선천의 상극의 질서가 끝나고 지축이 바로 서서 우주 가을, 겨울철에 후천 세상이 되면 모든 만물이 열매 맺는 상생의 조화 문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소식이 우주 통치자 상제님께서 내려보내신 공자, 석가, 예수와 같은 성자들이 말한 인간 문명의 심판 이후에 있는 지상 낙원의 소식입니다. 우주에 인간 농사를 짓는 상제님께서는 죄와 원한으로 어둠에 쌓인 인간이 순수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여 가을철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공자, 석가, 예수와 같은 인간 성자들을 내려보내 인간의 올바른 삶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공자, 석가, 예수와 같은 성자들은 각각 500년을 주기로 우주 여름철의 성장기에 태어나서 각자 상제님이 내려주신 사명을 실천하였습니다. 상제님께서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인간 성자들과 절대자 상제님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가 여름철의 성장기를 끝내고 열매 맺는 가을철의 추수기를 맞이하게 되면 우주 1년 인간 농사를 짓는 절대자 상제님께서 추수자로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수많은 윤회의 삶을 살아온 인간을 추수해서 우주 가을철의 문명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지상에 인간으로 강세하십니다. 각 종교의 성자들이 상제님, 하나님, 천주님, 미륵부처님, 또 하늘님 등 각자 호칭은 다르지만 우주 가을 추수기에 절대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자들이 말한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와 함께 우주 열매 인간이 되기 위해 수많은 윤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인간 문명의 성장을 마감하는 우주의 여름철 말기입니다. 우주 여름철은 분열의 극기이기 때문에 다문화 시대가 되고 과학기술도 극치에 오르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인간 문명을 파괴하게 됩니다. 환경 파괴로 시작된 지구온난화,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 인간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통제 안 되는 핵무기, 폭발적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 고갈, 삶의 길을 잃어버려 마음의 병이 되어버린 집단적 우울증 등 이때는 어떤 성자의 진리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법칙으로 우주 여름철 말기가 되면 우주 1년 인간 농사를 짓는 상제님께서 우주 가을철을 여시는 추수자로서 인간으로 강세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150년 전에 동방의 우리나라 땅에 오신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성자들의 증언과 같이 인간으로 강세하시어 인간이 본래의 본성을 회복해서 우주 가을철에 열매 맺도록 천지공사라는 우주 가을철에 새로운 문명을 여는 시간의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5만 년의 윤회의 삶을 살아온 인간은 오직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 우주 열매 인간이 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5만 년의 윤회의 삶은 의미가 없게 되고 가을 개벽기에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주가 열매가 되는 방법으로 태울주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태울주 수행과 우주 입법 공부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우주 이치를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의 진리를 전해 후천 가을 문명을 여는 우주의 열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함께 조화랑 TV를 통해서 증산도 진리를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